독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만큼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우리들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을 수 있는 찾으시고요.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 열도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계시죠? 당당하게 사시고요. 기뻐 사시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생각하시고 꼭 기대세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 갑자기 힘들 때 돈 생각, 돈 걱정. 힘들 때 부모님한테 기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힘들 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할 때 우리 전에 보면은 어떤 분들 보죠. 옛날에는 그잖아요. 무슨 이렇게 막 뜨거운 아픈 일이 있었어, 다쳤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래? 엄마야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알게 되면 이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오 주여.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 마이 갓 이게 생활화됐죠.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영어는 대부분 보면은 놀랄 일이 있거나 아주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오 마이 갓 그래요. 오 나의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로 라틴 같은 경우에도 오 메오 데우스 그래요. 근데 이제 동양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을 찾죠. 일본 같은 경우 뭐 가미사마 해가지고 막 신이시여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할 때 보면 보통 보면 이제 우리는 또 동방예의지국 또 유교국가다 보니까 항상 찾는 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들이 뭐냐면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권사님 세대라든지 그 세대 같은 경우에도 벌써 아무리 뭐 많이 못 배웠다 하더라도 어른들한테 배웠던 건 뭐냐면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나라에 충성하고 그죠? 어른을 공경하고 잘 대해줘야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또 의지하는 것 또한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 때 항상 생각하는 거 보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고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고아가 되고 부모님께 의지했던 어떤 그런 한 구석에 허전함이 남아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히 이제 이 동양 삼국, 뭐 일본, 우리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되게 강하고 왜냐면은 과거에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놀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마음으로 잡고 말씀을 몰라도 말씀 안에 못 읽어도 예배에 충실 못해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보통 보면은 믿음 없는 분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 가끔가다 간증이 아니라 간증이고 자기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볼 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뭐 TV도 나오긴 하지만은 기도 다 하죠. 온갖 신은 다 들어놓죠. 부처님, 뭐 하나님 다 불러놓고 저는 도와주세요. 목숨이 막 경각에 달았을 때, 그죠? 그럴 때인데 그럴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믿음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호수에 빠졌대. 빠져가지고 다치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걱정하는 거는 아내한테 걱정해서 아내 여보 괜찮아 그랬더니 아내는 대답도 없이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괜찮니? 이게 물어봤다고 하면서 되게 서운했대요. 이게 남편분이 되게 서운했다고. 근데 그 순간에 그걸 구해주신 건 누구예요? 그분이 살아났거든요. 그분을 구해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 어떤 분이 전에 그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 그 강원도에서 물에 빠지셔가지고 막 휩쓸려 갈 때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 살아날 때 정말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다고 그때 하나님 찾았대요. 자기는 하나님 찾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도움이 없었다면은 자기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진짜 하나님한테 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때 자기는 하나님을 찾게 됐다. 그랬더니 빛이 보이면서 나를 거기서 나올 수 있게끔 다 죽었는데 당신만 살아났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뭐냐면 꼭 그걸 봐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발등에 뜨거운 물이 떨어져 뜨거울 때, 뜨거 할 때, 하나님 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그게 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에. 그런 신앙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만 찾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11조라는 제목이에요. 사실 이 11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고 말씀을 전할 때 또 특히 요새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교육자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또 아주 신실해서 11조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아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매목적이고 하는 분들은 왜 11조 얘기를 안 하느냐 왜 11조를 안 받느냐는 얘기도 많이 있고 교회에 따라서 한 전도사님이 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라고 추대해서 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감사헌금만 하고 11조를 안 하는 거지. 11조 봉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그 장로님한테 그 설교할 때 왜 11조 설교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전할 때에는 그걸 왜 못 전하냐면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못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 11조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주저하게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순간에 봤을 때에는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전해야 된다. 말씀의 일획이라도 한 점이라도 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전할 때. 그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들리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그 한 사람에게는 과정일 거고 하나님이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주신 거라. 아니면 빼셨겠죠. 그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에 하나님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에 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심판 때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말씀에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함에 주저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의 부흥, 성도들이 여기를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못 준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짓 말씀 전하는 게 아닌가.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닌가. 간혹 보면은 헌금 때문에 근데 성도분들 중에서 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 새로 오신 신자분들이 아니면 또 교회에 처음 오셔서 오신 분들이 처음 오실 때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헌금 때문에 두려워해요. 돈 내야 되지 않냐. 어떤 분들은 돈 내기 싫어서 안 것인 분도 있고 이거는 아주 문화처럼 돼 있는데 그 11조와 이 헌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그러면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예배 드리고 있고, 헌금 생활하고 다들 이렇게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11조 봉투가 있어. 다 있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신자 교육을 하고 할 때에 그런 것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걸 가지고서 성도들 간에 그 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잣대를 성도들 스스로가 그거 잣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11조를 안 하네? 왜 11조를 안 할까? 왜 헌금을 안 할까? 예배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되게 이상한 얘기도 많아요. 내가 헌금을 못 들고 왔어. 그러면 돈도 없으면서 숨을 갖다가 넣었다 빼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간에는 보면은 우리 11조나 헌금을 할 때 저렇게 우리 헌금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헌금함을 놔두고 거기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걷는 게 아니라 그냥 헌금을 위한 기도만 하고 끝내는 거죠.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풍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그 초대교회나 이런 거 봤을 때 헌금을 이렇게 걷거나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있어기도 했고 없기도 했어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기서 놓고 하나 또 돌아오면 걷나. 여튼 근데 돌리면서 걷을 때에는 보게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안 내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박감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는 신이나 내는 어떤 행동 그것 또한 거짓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11조나 예물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전해야 된다. 제대로 전해서 그걸 알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잘 못 알아서 못 전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어도 할지라도 못 들어서 시험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말라기를 우리가 그 금요일 날은 우리 구약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말라기는 대표적인 이 예물에 대한 헌물에 대한 말씀을 항상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부절이에요. 나오는데 오늘 굳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필요하다. 전해야 된다. 하지만 새로운 신자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강요한다거나 얘기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들어오면 깨달음과 깨우침 속에서 행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다려주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말씀대로예요. 그들을 보고 그걸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계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더니까 우리는 내가 알아들은 대로,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온전함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것 때문에 이걸 안 하네, 저 사람은 헌금을 안 하네, 헌금을 얼마를 하네, 맨날 이거만 하네, 이런 얘기를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온전히 하면 되고, 사석에서라도, 너 돌아서 사석이라도 그것 때문에 언급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 거에 대해서. 신앙심이 아직 깊지 못하고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말씀 못하는 분들이 궁금하면서도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야.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개신교 교회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카톨릭 교회는 헌금을 안 걷던데요? 예물을 안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개신교는 왜 그걸 걷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각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전해주면 되고 말씀 있게 권하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들, 내 마음의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셔서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믿으려면 하지 말아요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말씀을 한 구절 전해주고 담배 피지 말아요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한번 읊어서 전해주고 그 말씀 카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고 해서 그냥 깨닫게. 거기다 하나 더 담으면 또 싸움나요. 술 먹지 말아요. 이렇기 때문에 술 먹지 마시다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만 전해드리면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제가 신학교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비유라는 강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대부분 다 비유로 말씀되어 있거든요. 비유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빗대서 얘기하거나 예화를 얘기하시거나 이런 거 다 비유인데,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에 나오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알아들을 자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즉 뭐냐면 그 말씀대로 전하면, 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그게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올 수 있게끔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판단의 기준으로, 잣대 판단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뭘 하기를 즐겨보고 있다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닌지를 기다려주고 섬기고 바로 그런 방향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중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나눌 텐데 제목이 그래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11조예요. 11조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11조인데 이 11조가 은혜로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가 뭔가를 강탈해가는 느낌?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장사 속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11조 강조한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예. 이게 뭐지? 오늘 10절 말씀 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에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11조란 표현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가 아닌 명목상의 11조를 드렸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조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헌금하고는 틀려요. 헌금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갖고 있는 소유 중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리고 자, 그런 반면에 11조는요, 본래부터, 자, 11조와 헌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물, 즉 11조는 헌금이나 예물이 아니라 11조예요. 그야말로 11조.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부터 소유하셨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인 거예요. 분명히 의미가 다르죠. 헌금은 그야말로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내 마음에 감사로 드리는 거고, 11조는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려주셨는데 그거 갖다 우리가 드린다는 개념이죠. 돌려줘야 돼. 우리가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갚아야 되는 거죠.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헌금이 아닌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하여 드려야 할 하나님의 소유 중 일부를 빼돌려서 자기의 소유를 삼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우리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내용.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바치기로 한 헌물이 일부를 빼돌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네.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어요. 그죠?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빼돌린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물을 속인 것보다 더 악한 죄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지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탈취하고 속이는 죄를 범한 거죠. 하나 더한 거예요. 탈취했어요. 탈취.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면서 그것으로 당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제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요구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뭔가 은행에 돈 빌려서 돌려줄 때 그들에게 이자를 주잖아요. 그죠? 이자를 주고 있다가 원금 갚으면은 그들이 우리한테 상 주나요? 또 빌리라고 그러죠. 또 빌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것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고 너희가 하게 되면 뭐 해주겠다고? 복의 복을 더하겠다. 그 믿음의 어떤 그 척도로 하나님이 하셨던 거고 11조를 만드신 거고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시험하여 보라고 제안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11조는 헌금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11조는 틀린 것처럼 이 11조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어떤 지지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는지, 성령님이 나를 잊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믿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재미난 거는 위험을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11조를 안 내고는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재정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돈이라는 것은요 이토록 우리를 시험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시험에 이겨내는 방법은 이걸 온전히 연습을 할 때에 이 연습을 하고 이 연단에 갖다 훈련을 받을 때에 이걸 지켜나갈 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딸내미가 오는데 문자로 전화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고비가 뭐야? 고비가. 고비란 뜻을 몰라서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오늘 말씀 생각이 나네요. 고비예요, 고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점에서 우리가 요 11조라는 고비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 온전한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이 11조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섭리 안에 이 11조는 그런 이유를 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을 확인하는 고비예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부부 사이에도 미루어서 내가 그걸 못해서 내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 손이 떨려. 걱정돼. 내 집이 이걸 줌으로써 이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돌려드림으로써 내가 안 될 것 같아. 집이 힘들어질 것 같아.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사실은요, 생각보다 사소한 돈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5만 원을 오늘 벌었는데 과감하게 5천 원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드리려고 준비 헌금봉투에 넣어놔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놔둬가 나중에 한 번 해야지. 정확하시거든요. 정확하시거든요. 나에게 들어온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라는 10분의 1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것과는 거 거기에만큼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게 바로 고비예요. 고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고비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실수를 율법적으로 다른 실수를 할지고 뭘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고비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고비에 있는 11조이기 때문에 그걸 했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상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요구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14장 29절은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이 부분 뭐냐면 11조 중에서도 제2의 11조 굳이 표현한다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제2, 1, 제2라고 말은 안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벌어들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과 또 다른 10분의 1이 뭐냐면 이거예요. 또 한 번 더 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과거에는 초대교회나 구약 때 그랬어요. 한 3년에 한 번 정도씩 누굴 위해서? 기업이 없는 레인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거와 가부들을 위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또한 11조예요. 이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린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각자 우리들을 갖다가 시험하여 보라고 제안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1조를 하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증적이고도 도전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도 이것만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즉 반신반의하면서 불신앙의 태도로 11조를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축복할 것이기에 이러한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것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행위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또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여부와 약속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믿음을 확인함을 통해서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그리고 이처럼 시험해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심으로써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신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그처럼 우리 각자를 믿고 참되고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가 넘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서
사실은 없을 때가 더 하기가 쉬워요. 근데 재미난 거는 전에 말씀드렸죠? 있을 때가 더 쉽다라고. 없을 때가 더 힘들어요. 없는 것 때문에. 네,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예. 예물을 11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많이 쌓였다고 하고 계세요.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궁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는. 특히 이 말 좀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 말씀을 믿으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고비를 넘기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비를 못 넘깁니다.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고비를 넘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